자, 오늘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번역된 책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삶으로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을 팬으로 믿는 존재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제자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팬은 그 대상이 인기가 있거나 무엇인가 그 대상으로부터 얻을 것이 있을 때는 열심히 따라다니지만, 그 매력이 사라지면 자신도 그 존재로부터 떠나는 것이 바로 팬이죠. 근데 제자는 어떤가요? 제자는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팬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리치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제자가 된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좀 직접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리치 에드워즈다. 내 인생은 매우 순조로운 인생이었다. 나는 척추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척추병원은 날로 번창했고 가족들도 화목했다. 그러던 중 2월 11일 모든 것이 변해버리고 말았다. 친구들과 사냥을 하기 위해서 운전해 가는 중 갑자기 차가 도로로부터 벗어나 1.5m 두께의 숲풀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나는 차를 빼려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다. 그 마찰열로 숲풀에 불이 붙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순식간에 차는 거대한 불길로 휩싸였고 나는 그 차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잠시 후 창문이 폭발했고 그 이후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 차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의 기억은 멈추지 마, 계속 가야 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친구들이 있는 오두막까지 걸어간 것이었다. 오두막집에 도착하자 친구들은 내가 나뭇잎 모양의 사냥복을 입고 있는 줄 알았다고 했다. 사실은 내 피부가 타고 찢어져서 그렇게 보인 것이었다. 응급 후송 헬리콥터가 나를 화상병원으로 후송했다. 의사들은 얼굴은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시력과 왼손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전히 멈추게 하셨다. 나는 성공을 향해 바삐 달리다 보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가지지 못했다. 내 마음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바로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그 화재를 일으키셨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관심을 끌기 위해 불이 붙는 것을 용인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때부터 나의 영혼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 이후 무려 4년 동안 나는 손가락 7개를 절단했다. 남은 손가락도 가장 단순한 작업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다. 동료 의사들은 더 이상 방도가 없다고 말했고 아내 신디가 손 이식 수술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기증자를 기다리고 테스트를 받고 기도하는 과정을 되풀이하였다. 아내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한 시간이 얼마인지 모른다. 마침내 손 이식을 하는 날이 왔다. 무려 20명의 외과 의사와 3명의 마취 전문가가 17시간이 넘는 시간 내 몸에 새로운 양손을 붙였다. 그날 화재 속에서 내가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사실 그 화재 속에서 실제로 죽었다. 그날 옛사람은 죽고
나의 세 사람이 살아난 것이다. 그날 나는 나의 모든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요즘 아내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한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모른 채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고통과 장애를 통해서라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얻는 편이 훨씬 더 나았다. 내 이름은 리치 에드워즈다. 나는 더 이상 팬이 아니라 제자이다. 라는 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팬으로 살아갈 것인지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전에도 본 적이 없고 나중에도 본 적이 없을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맞이했습니다. 그 기적은 직접적인 기적이었습니다. 배고픈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위대한 예수님을 만나보고 세상에 이런 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을 그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그들은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에 따라가면 자신의 인생에 수지 맞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바다 건너편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지 않는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스토커처럼 예수님의 행동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갔는데 예수님은 가지 않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머물러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자들만 갔고 예수님은 안 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배를 가만히 보자 어제 제자들이 타고 갔던 배 한 척만 떠났고 다른 배는 모두 그대로 정박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이곳에 있다고 분명하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 예수님도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신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넜을 때 예수님은 타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배는 똑같이 어제와 똑같은 상태로 정박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 가셨을까? 그렇게 이상한 일이 발생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압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건너셔서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까지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 일을 알 리도 없고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야, 너무 이상한 일이야. 분명히 예수님은 이곳에 계셨고 배가 움직인 흔적도 없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단 말인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혹시 저곳에 가 계실까 하고 가버나움으로 가보았더니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 계셨던 것이죠.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곳에 언제 어떻게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입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6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날 호수 반대편에 서 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제자들만 떠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24절입니다. 24절.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자 배를 타고 저 동네에 혹시 있을까 하고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사람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도착하셨습니까? 제가 설명한 이 이야기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아내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살펴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예수님이 없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찾아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질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빵 때문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26절 하반절입니다. 26절 하반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빵 때문입니까? 빵 때문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었고 그들을 풍요롭게 해주었기 때문에 빵을 쫓아 그들이 그곳에 예수님을 그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수지 맞았거든요. 그들은 보편적인 사람으로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을 예수님이 단박에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보아서 저분이 왕이 되면, 저분이 메시아라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집요하게 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부자 될 것 같았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자신의 인생의 형통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팬으로 따라다니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받아든 밥상을 뒤엎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빵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주지 않기로, 더 이상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빵은 먹어도 또 배고플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빵은 지금 먹어도 점심 때 먹으면 저녁 때 배고플 거고, 저녁 때 먹어도 아침이 되면 배고플 것이다. 그때 빵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빵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주는 빵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내가 죽어서 나를 먹어야만, 다시 말해서 나를 믿어야만 너희들에게 영원한 인생이 펼쳐질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빵을 의지하지 말고 생명의 빵인 나를 의지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먹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66절 상반절입니다. 66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뭐죠?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줄 빵이 없어.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빵이야. 나를 믿는 것이 너희들에게 소중해.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 오해했어. 저분 그분 아니래. 저분 우리에게 빵 주시는 분 아니래. 저분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시는 분 절대 아니래. 그렇게 군중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수근거렸고 한두 명씩 떠나가더니 다 떠나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66절 하반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그들은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더 이상 예수님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 떠나갔는데 다시는 안 따라갈 거야 각오하며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시에 버리고 떠나간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이 당장 그들에게 주셨던 그것을 쫓아갔던 팬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진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67절 말씀입니다. 6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진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니? 저렇게 나를 버리고 떠난 저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니? 너희들도 가버릴 거니? 너희들도 내가 고통당하고 힘없어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 너희들도 가버릴 거니? 이렇게 예수님은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68절에서 6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너희들 떠날 거니? 예수님이 섭섭한 마음을 그렇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소리 질렀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다 떠나가도 저는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놈들 다 떠나가도 저는 예수님 붙들고 살 거예요. 예수님 붙드는 제자로 그렇게 살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빵을 주시지 않아도 험난한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예수님 붙들고 살 거예요. 아멘. 저희들은 팬이 아니라 제자니까요. 저희들은 예수님 팬 아니고 예수님 제자니까 저희들은 예수님 떠날 수 없어요. 예수님 붙들고 살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교회에서 나를 욕하고 내가 살면서 상처받는 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나 예수님 이름 붙들고 살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팬이 아니라 제자니까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나서서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여러분 우리는 가버나움의 고백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버나움의 고백. 이 제자 베드로의 가버나움의 고백을 들었을 때에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고마워했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대합니다. 예, 기대해야죠. 우리 주님은 넉넉히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도 남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이 아닐지라도 아주 작은 시간을 떼내어서 우리 예수님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존재들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위로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인생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충분히 받을 것도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로하는 자들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위로의 사람으로 우리의 일부분의 삶을 메꾸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위로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물론 베드로는 계속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몇 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실패를 안겨다 준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말은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지긴 했지만 지금 이 베드로는 정말 진심이었고 정말 자신의 중심이었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저 예수님 안 버려요. 예수님, 전 예수님 결코 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순교하여서 하나님을 위로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한 일이 뭐죠? 오늘 여러분 뭐 했습니까 도대체? 설교는 제가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아우성 치는 자리에 함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수님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섬기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찬양했단 말이죠. 우리 주님 위로받으신단 말이죠. 위로받으신 자리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우리는 꾸역꾸역 주일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와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곳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위로를 안 받으시겠냐고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가끔씩 주님, 제가 딴 것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곳에 와서 주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이끌어질 때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리며 위로자가 되었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은 전제산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냄을 장례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 만나며 자신의 전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면서 주님의 위로가 되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입니다. 주님, 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라는 이 신앙적 고백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위로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도 부럽지 않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견뎌낼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예수님 때문에,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편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편 할래요. 그렇게 오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으시다가, 찬양 받으시는 교회를 찾으시다가 이곳에 오셔서 은혜드림 교회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교회라는 확신을 안고 이곳에 좌정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고백보다 가장 큰 위로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이 이곳에 좌정하시는 역사, 우리 은혜드림 교회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